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두렵고 떨린 자리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은 예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 나타난 분명한 표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반석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믿음은 바로 성령 받음이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음과 성령 받음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교회는 예수 믿음과 성령 받음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가는 곳마다 전한 게 무엇이었는가? 예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교회다.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역사가 흘러오고 그 역사에 이제 가장 꽃을 피웠던 데가 종교개혁이고 그게 16세기, 17세기입니다. 우리는 16세기를 살펴봤고 이제 17세기 중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1페이지에서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장로교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교회의 일치신조가 뭐죠? 우리가 아시지? 하이델베르문다, 벨릭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이라고 한다면 1646년에 그 모든 것을 마치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이 바로 이제 공교회의 마지막 신앙고백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공교회 신앙고백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646년에 세워진 것이 이제 역사상 마지막 공교회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개신교에서 신앙고백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신앙고백서 및 소요리 문답은 공부하였지만 대요리 문답은 아직 공부하지 못했는데 보통 대요리 문답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장년들을 위하여 주신 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두껍고 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자세하게 살펴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646년이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도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예배 모범도 그렇고 교회 정치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이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게 영국 런던에서 작성되었으니까 크롬웰 때 이 시작이 되었던 건데 말씀드렸듯이 영국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공식 문서가 되지 않고 이 문서는 스코틀랜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공식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회 공식 문서인 1559년, 1560년에 세워진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장로교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한국의 장로교회가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장로교회는 이 신앙 고백서를 받게 됩니다. 침례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런던에서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침례교는 이제 그 2차 런던 신앙 고백서를 사실은 이제 신앙 고백서로 받게 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칼빈의 신학, 격파 신학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세례 문제만 이제 침례를 줄 거냐, 세례를 줄 거냐, 유아세를 줄 거냐, 주지 않을 거냐 이 문제만 큰 차이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46년에 이 교회의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참 17세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같은 신앙 고백서, 특별히 17세기 전반기까지는 다 같은 신앙이고 약간의 정치적 차이만 있다. 정치 제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장로 체제로 할 것이냐, 감독 체제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체제에 대한 차이만 있지 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제 이 런던 영국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으면은 참 더 큰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은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웨스트 신앙고백서에 대한 연구도 또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에는 뭐 장로교회가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침례교가 참 많습니다. 감리교는 이제 18세기에 생긴 그 교단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지만 감리교는 웨슬리에 의하여서 18세기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알미니우스의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개혁파 신앙에서 좀 더 멀어지게 되는 좀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웨스트 신앙교백서가 작성되는 이 시점에 장로교와 침례교는 거의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종교개혁은요, 1617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이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전반기까지 웨스트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어지는 그 전반기까지는 영국의 청교도는 거의 이제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이제 후반기 가면서 청교도가 이제 분화가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가 되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퀘이커 교도입니다. 퀘이커 교도. 제가 아침마다 퀘이커 오트밀을 먹고 있는데 장로교 목사가 퀘이커 오트밀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퀘이커 교도가 이제 1647년에 조지 폭스에 의하여서 이게 친우회라는 거, 친우회. 퀘이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폭스는 정말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신비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막 이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퀘이커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가 쓴 일기, 조지 폭스의 일기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이 일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 오거스틴의 참회로 또는 뭐더라 존 버년의 일기로 죄인 괴수에 지는 은총 그리고 이 조지 폭스의 일기, 웨슬리의 일기, 조지 폭스의 일기 이런 것들이 아주 일기 문학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고전에 들어간다. 기독교 고전에 들어간 할 중에 하나가 이 조지 폭스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에는 당시에 그 영국의 이 크롬웰이 또 이렇게 통치하던 시기의 상황과 함께 교회의 상황과 함께 개인의 신앙에 대한 그 여정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았던 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일기가 이 두껍게 많은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를 조지 폭스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다 구술하고 옆에서 이렇게 대필하고 글씨가 엉망이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간에 구술하고 이렇게 대필한 그런 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조지 폭스인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또 하나의 폭스가 있잖아요. 존 폭스인데 그 순교사화를 쓴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사를 쓴 사람과 조지 폭스가 다른데 이름이 폭스 때문에 이제 혼돈되긴 되는데 이제 이 순교사를 쓴 존 폭스는 퀘이커 교대의 조지 폭스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위대한 또 순교 사인데 왜냐하면 이 순교사에 쓴 조지 폭스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신이 자료 발굴하고 찾고 자신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이 상해서 병이 많이 들었던 그런 아주 사람이죠. 그러니까 벌써 차이도 좀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퀘이커교도가 세워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당시의 청교도들 안에의 분열상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수평파라고 하는 정치적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청교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주의파들 중에 이제 제5왕국파 같은 건 경건주의적 청교도들 또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청교도들이 분할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어떤 격파적인 청교도는 후반기에 가면서 옅어집니다. 거기다가 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영국 내에는 또 아주 견고한 신학적인 기반이 없고 다 추방을 당해요. 다 추방을 당하고 또 감금을 당하고 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1655년에는 이건 이제 그 피에몬트에서 부활절 대학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700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왈도파들이 참 끔찍한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잘 잊혀지는 역사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왈도파들이 이제 믿음의 우리의 아주 선배들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정말 진실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1661년 이제 점점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잘 아는 찰스 2세는 이 엄습동맹과 언약을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엄습동맹 언약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스코틀랜드와 이제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은 앞에 이제 엄습동맹과 언약 부분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과 영국이 지는 협정입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그리고 영국의 의회 지도자들, 왜냐하면 의회파가 왕당파를 이기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어떤 협정인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국의 장로교를 국교로 하자라고 하는 이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찰스 2세에 의하여서 이제 폐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회, 영국 성공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공동 기도소를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뒤 1662년에 이제 통일령을 발의하게 됩니다. 통일령을 발의하면서 모두가 공동 기도소를 하게 돼 모든 예배에는 공동 기도문을 강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기도문을 사용하고 또 다 예복을 다 같이 입고 라고 한 통일령, 말 그대로 통일령이 통일령. 다 통일되게 하자. 근데 이때 이미 여기에는 아까 앞서서 보았듯이 이 영국의 청교도들, 장로교파들이 영국의 의회를 있었는데 이제 왕당파한테 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왕의 이 통일령에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따르지 않겠다. 그러므로 2,000명의 비국교들, 이 비국교들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목사들이 목회지를 다 잃어버려요. 교회도 폐쇄되고 목회지를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요 시점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글로써 예배를 드렸고 글로써 설교하였다. 그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유명한 청교도들의 책이 이때 이제 막 발간되게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집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존 버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에다 갇히기도 하고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 다 감옥의 생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존 버년의 고향을 가게 되면 진짜 존 버년의 동네 같아요. 온 동네가 다 존 버년. 신호등 네거리에도 존 버년이 다 있고 그래서 하여튼 존 버년으로 인하여 아주 이 지역은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만큼 이 시대에는 핍박 속에서 또 글로서 설교하고 그랬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밀톤의 이제 신라건이 이제 이렇게 출판되었습니다. 자, 이제 16세기, 17세기 이제 거의 후반으로 가는데 바로 이때는 야콥 스페너에 의해서 경건주의가 시작됩니다. 경건주의가 이제 아주 17세기 후반에죠. 그러면 17세기 후반의 경건주의와 종교개혁 당시의 경건주의는 좀 다르죠. 종교개혁 앞속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은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제세례파이기도 하고 또 독일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루터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딱딱함에 대한 저항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17세기 후반에 와서는 이제 확산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게 되면은 경건주의 특유의 부흥으로 시작되었고 필립 야콥 스페너는 그 책을 제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열망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룩한 열망이란 이 책도 있는데 가지고 교회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열망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이런 거 다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전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성경 공부라든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주로 우리가 앞에 봤던 우리 청교도들처럼 설교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보통 청교도들 설교는 2시간 정도 한다. 2시간 정도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짧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2시간 이상 설교를 듣는.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 2시간 설교를 들어도 크게 요동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쁜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 바쁘잖아요. 지금 끝나고 나서 뭐 해야지 막 생각이 있는데 당시에는 바쁜 게 없어요. 그냥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산업화 물결이 이제 막 들어오기 직전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대였을 때 이 야콥 스페너는 뭐냐면
개인 성경 공부, 또 더 나은 설교, 또 일반 성도가 교회의 어떤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을, 그래서 개인 말씀 묵상, 오늘 우리가 큐티 같은 거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이제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완전히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썼지만 한국 교회가 1980년대까지는 정말로 그 조영기 목사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비적 기복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기복주의의 모든 교회가 다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 신비적 기복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부흥회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흥회. 그래서 80년도까지는 각 교회마다 부흥회가 일어나고 부흥회 때마다 방언, 또 치유, 은사, 예언, 하여튼간 모든 신비적인 것이 다 동원돼 가지고서 교회 성장하는 데 열을 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매 그 집회마다 안수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수백 명이 있잖아요. 수백 명인데 목사 혼자서 어떻게 안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팍 찍으면서 앞에서부터 머리를 찍으면서 그냥 쫙 갔다. 무슨 이게 슈퍼맨처럼 그냥 팍 찍으면서 가면 막 난리가 아니죠. 막 그래서 그냥 그리고 개인별로 뭐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뭐 받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장풍도 많았어요. 장풍도 맞으면 쫙 이쪽 쓰러지고 이쪽한테 쓰러지고 그거 안 쓰러지면 이상하니까 같이 쓰러져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이걸 통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60년,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릿고기를 걷고 산업화시대에 비참하고, 여러분 산업화시대에 비참한 거 뭐냐면 지방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도시로 왔거든요. 도시로 와가지고서 도시에서 삶이 이게 합당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도시로 왔는데 처음에 와서 사는 곳이 다 개천가 옆에 천막 짓고 살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70년, 80년 초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옆에 지금도 그 월곡동인데요. 월곡동 아파트 앞에 그냥 개천 위로 쫙 집 짓고 거기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다 도시 빈민이었어요. 다 와가지고서 하고요. 제가 예전에 제 글에도 나왔지만 화장실이 바로 이제 개천이랑 연결돼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탁 쏘면 바로 그냥 강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그 강으로 가면 또 그냥 비가 오면 거기서 또 수영도 하고. 이게 참 도시 사람들의 모습이 70년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60년대는 전쟁 후의 보릿고기였다면 70년대는 지방에서 올라온 이 시골 사람들, 도시 빈민, 서울 출신들보다도 지방 출신들이 많잖아. 지금도 보면은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향유회, 호남 향유회, 영남 향유회, 충청 향유회, 이게 다 그 시대의 유물들이란 말이에요. 와가지고서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호남 사람이 많으면 국회의원이 호남 사람이 되고, 어느 영남 사람이면 영남, 이게 아주 이 혈연 관계들, 이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하려는 것이 아니고 90년대에 이거를 거부하고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였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해놓은 게 뭐냐면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와우, 이건 뭐 센세이션한 거죠. 제자 훈련.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80년대까지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 목사 중심, 장풍 중심의 문화였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콰이어 타임이나 큐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지는 거. 실제적인 제자 훈련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된 거죠. 근데 몰려가지고 큰 교회는 사랑의 교회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이 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반발이었단 말이에요. 반발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다 도입하기 시작됩니다. 다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제자 훈련이 막 도입되게 되면 뭐가 약화되겠습니까?
그죠? 설교가 또 약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 읽고 하니까 설교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또 반대급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참 이게 아쉬움이 있죠. 그다음 오카노 목사님이 제일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평신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늘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장면이. 이게 바로 이 야코스편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게 그전 17세기 전반기까지의 설교 중심의 이런 운동의 반기를 일고 루터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성 중심의 어떤 신앙에서 좀 더 개인 중심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는 게 기도 중심으로 이게 야코스폰의 경건주의 운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 경건주의 운동은 할레대학과 이제 헤르누르트에 있는 할레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얀후스의 그 후예들인 체코 형제단들이 와가지고서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24시간 운동을 이제 기도 운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게 야콥 스페너가 되는다. 되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큰 또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좋잖아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교회인데요. 옆에 있는 동상은 이제 유대인 학살에 대해 회개하는 동상을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이 교회가 중요한 거는 이게 야콥 스페너가 여기서 목회하였던 경건주의 운동으로 이제 경건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교회 이 목회하였던 교회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교회인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책 교회 회복과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놓고 그림까지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겹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거 날 꼭 보십시오. 그럼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모를 것 같아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 이걸 갖고 있지 않겠죠.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그 책에 이제 보게 되면 68페이지 보게 되면 야콥 스페너의 이 동상이 부조가 그 교회에 딱 이제 붙여져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콥 스페너의 경건한 소원 또 경건한 열망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강력한 실천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이성적인 신앙 말고 우리 실천적으로 좀 살자라고 하는 거고, 이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프랑케가 할레대학, 아까 말씀드린 할레대학에서 경건주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진젠도르프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젠도르프와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게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막 싹트고 있죠. 그런 후에 체코에서 체코 형제단이 핍박을 받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독일의 할레의 헤르누르트에 정착을 하게 되고 진젠도르프가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기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24시간 기도운동하는 핵심이 지금도 헤르누르트에 있는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 때문에 누가 회심을 하게 되냐면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배에서 막 복음 전화 떠날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이 헤르누르트의 이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웨슬레가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이 이제 오늘날의 감리교라고 하는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서 그래서 원래는 웨슬레가 상당히 다 개혁파 신학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 모라비안을 만나면서 좀 더 실천적인 그런 이제 사역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코브 스페너가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너무 설교 중심의 신앙이 하지 말고 좀 더 설교를 잘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저는 이게 동의합니다. 설교를 잘 들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반대급부로 설교 무용론으로 되면 이제 큰 실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1678년에 그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에 있는 그 기념관입니다. 이게 존 버년 당시의 그 집입니다. 그대로. 존 버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이게 여기 있는 사람 때문에 좀 그런데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존 버년 동네에 가게 되면 이게 다 이게 사거리에 가면은 다 동상들이 다 돼요. 이 책은 우리가 번역된 책이. 그래서 철로 역정이 왜 또 중요하냐면 철로 역정이 그 고난받았던 시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났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실은 구원에 대한 교리가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다. 이래 되면서 이제 선교사가 17세기가 점점점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가는 시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세기의 마지막에 가장, 물론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서 번역한 책이 뭐냐? 철로 역정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만큼 철로 역정 자체가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공부했지만 여러분 꼭 또 읽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철로 역정 자체 또 우리 영화도 나와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그것도 우리에게 되게 좋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로 역정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 천국문에서 천국문까지 갔는데 뭐 없는 사람은 다시 떨어져 나오는데 두루마리 말씀이 없는 사람 결국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몰라요. 그렇구나. 끝까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완주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다음 주에 한번 하면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이 뭐냐? 바로 1685년에 낭트 칙령이 폐지가 됩니다. 이게 루이 14세죠. 루이 14세에 의하여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많은 위그노를 추방하기 위해서 낭트 칙령은 이제 프랑스 위그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세워놓은 건데요. 이 자체를 폐지해 버립니다. 아주 참 이제 루이 14세가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위스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또 저 멀리 나파리 공화국이라든지 그래서 온 많은 지역으로 위그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특별히 이제 스위스에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그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뭘 잘한다고요? 위그노들이 기계적 능력이 뛰어 손재주가 탁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계, 스위스의 시계는 다 위그노들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정도로 스위스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롤렉스라는 많은 시계의 그 기원은 다 위그노들, 박해받은 위그노들이 가서 세웠던 그런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27세기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위그노들은 앞에서 비에몬트에서는 월도파가 학살당하죠. 17세기 말에는 이제 낭트 칙령이 폐지되면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다 추방당하죠. 그 다음부터 프랑스 안에는 엑스프랑스 지방을 중심으로 프랑스 위그노들이 숨지기며 신앙생활합니다. 숨지기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200년 동안은 한 100여 년 되겠죠. 이 끔찍한 두 세기 동안 기쁨과 또 행복과 환희와 동시에 아픔과 슬픔과 핍박과 고통이 점철되어져 있는 시기가
17세기, 16세기,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물고 이제 18세기는 부흥의 시대가 이 이후로 85년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모든 사회는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교회들 이제 유럽 전체가 특히 영국의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아주 타락의 모습을 가게 되죠. 이 사회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까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17세기까지 종교개혁의 역사를 끝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1517년에서부터 1685년까지의 역사를 연표로 보았고 여기에 다양한 또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역사만 이제 살펴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가 마치 종교개혁을 보면 다 남성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종교개혁가 여성들이 얼마나 여성들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